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의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복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사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크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문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한 이단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유대교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당시 그 초대교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 당시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로마 세력이죠.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신앙의 근거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들이. 그나마 이런 그 기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조롱할 정도였어요. 저 말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하나가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함께 했을 당시에는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고 어떤 거는 입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저 세상 사람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거 진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못 보거든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도 직접 못 듣고 손으로 만져보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거니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의문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며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의문점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믿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인본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러고 사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 건 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인간의 어떤 시도들,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이제 넘어가서 왜곡된 신앙들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일찌감치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를 했죠. 왜냐하면 핍박받았거든요. 만약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다 그러면은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르니까 유대교로부터 아주 불같은 그런 그 시험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거기에 앞잡이가 사도 바울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 밑에서 종교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바탕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유대교로부터의 단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유대교와 싸웠다라고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유대교와 싸웠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교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와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벌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유대교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고 안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직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성에 관한 그런 그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는 기독교와 다르죠. 누구는 유대교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유대교와의 갈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 사람이 와가지고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누군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유대교에 누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유대교의 바탕을 둔 개종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개종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교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가지고는 할례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심각한 그런 그 갈등이 벌어졌고 또 논쟁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해결을 이제 받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말씀을 하죠.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논쟁과 소동을 잠재운 사람이 둘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 사항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세례를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로 논쟁이 끝났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겠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산 증인이죠. 고넬료 사건 아시죠? 보자기 사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잡아먹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는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본 산 증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 말 한마디로 논쟁이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기독교가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예로 유대교는 유일신으로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 믿죠?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사 종교로부터 비롯해서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된 주장들, 거짓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으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왜? 성경에 할례 얘기하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검을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밖의 것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진리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새로운 어떤 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 싸움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